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인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저번 주부터 창세기 24장을 보고 있는데요. 혹시 저번 주 우리가 무슨 내용을 보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목을 어떻게 그때 잡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 찾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저번 주를 살펴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그에게 모든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게 하는 늙은 종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늙었거든요. 늙었다라는 거는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늙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들을 또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위한 아내를 자기 그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 이렇게 아들의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름이 나오진 않죠. 그냥 늙은 종이라고 나오지만 그 늙은 종이 분명 엘리에셀일 거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이 에제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도우시는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뭘 상징하냐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하나님,
신약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을 의미하잖아요. 보혜사. 내가 가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이 엘리에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24장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구약은 영화로 치자면 영화의 화면과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화면만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자막이 있어야 그 화면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화면과 같고 그리고 신약은 자막과 같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동일하게 저번 주는 1절부터 9절까지 보고 오늘은 이제 10절부터 그 밑에를 보고 있는데 오늘의 이 이야기도 결국은 어떤 화면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 엘리에셀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는 이야기. 근데 그 리브가를 만나는 이야기 속에서 엘리에셀이 먼저 어떤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 고백 안에서 이제 리브가가 합당한 자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먼저 결론부터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부인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신부죠?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증명하는 거죠? 무엇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녀서요? 교회를 예전부터 10년, 20년, 30년 다녔기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오늘 이야기도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냐? 그 내용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냐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이 질문을 어떻게 보면 가장 저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이죠.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자꾸만 그거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 우리의 행위에서 우리의 존재를 찾으려고 자꾸 하거든요. 이제 그게 율법 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금식을 했고 내가 무슨 충성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헌금을 얼마만큼 냈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번 주일날 요한복음 6장을 봤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수학 공식과 같은 성경의 공식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말 이꼴 영 이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말이라는 거죠. 말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그 영의 자리에 말씀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뭐가? 말씀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같은 말. 그게 신부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같은 말로 뭐래요? 연합을 이루어요. 근데 다른 말을 가지고 있으면 연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거를 마태복음 9장에서는 새 부대와 연합을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새 술이 낡은 가죽 부대와는 연합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부대가 터져버려요. 연합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4장의 이 이야기, 이삭의 신부를 찾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신약으로 넘어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찾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신부는 누가 신부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들. 그 말을 가진 자들이 신부인 거예요. 그 말. 근데 리브가는 그 말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뭘로 표현을 하냐면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13절 14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누가 이삭의 신부가 되냐면 엘리에셀이 어떤 그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이 와요. 근데 그 여인에게 엘리에셀이 말하는 거죠. 나 물 좀 줘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여자가 예, 물 드세요 하고 물을 줘요. 이게 이제 물을 달라고 했으니까 물을 주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해서 뭐까지 하는 거예요? 낙타에게도 마시게 할게요 라고 하는 여자가 신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만 이해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나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사람. 그러면 어떤 느낌이죠? 야, 착하다. 착하다. 되게 인격적이고 성격이 좋나 보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됐나? 라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낙타에게 물을 주는다라는 이 말 안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조금만 이 낙타에 대해서 이해를 해도 참 이게 엄청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낙타가 몇 마리인지 혹시 아세요? 엘리에셀이 데리고 간 낙타가 몇 마리인 줄 아세요? 맨 10절에 보면 낙타 몇 필이라고 했죠? 그렇죠. 낙타 10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낙타 한 마리가 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면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100에서 150리터를 먹는데요. 100에서 150리터. 그러면 얘가 10마리잖아요. 그러면 150이라고 안 치고 100마리라고만 쳐도 100리터라고만 쳐도 한 마리당 10마리니까 몇 리터예요? 1000리터를 먹는 거예요. 1000리터. 1000리터면 1톤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 낙타에게 또 물을 줘서 그 낙타들이 물을 먹고 이게 목마름을 해결하고 배부르게 물을 먹으려면 이 여인이 1000리터의 물을 낙타에게 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이 리브가가 정말 이 얼마나 큰 물동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동이를 우물에 가서 1000리터를 주려면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의미가 있음. 그러니까 다시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좀 번외로 이제 이 낙타가 물을 이만큼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이 이삭의 신부고,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낙타에게 물을 준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은 이해하고 가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낙타라는 이 동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알아야 돼요. 낙타. 레위기 11장 4절에 보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절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 낙타라는 동물은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낙타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낙타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낙타가 바늘귀라고 하는 거는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해서 이 낙타와 이 부자를 연결시켰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여기는 바늘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바늘의 그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의 작은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늘귀는. 그러니까 낙타가 그 성전의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은 이 낙타라는 이 동물이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 이 부자도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상징하거든요. 조금만 더 제가 이 낙타라는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24장에도요, 이 낙타라는 단어가 한 20번 정도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 전체에 한 54번인가가 나온대요, 낙타가. 그 중에 오늘 이 창세기 24장에만 20번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낙타라는 단어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굉장히 오묘하고 또 참 그런 게 이런 단어 하나에 그 복음의 의미를 담아놔요. 단어 하나에. 한 문장 안에 복음을 담아놔요. 한 장 안에도 복음을 담아놔요. 한 권에도 복음을 담아놔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람이 썼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단어 하나서부터 문장의 권에 이 성경 전체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고 있다는 거죠. 이 낙타라는 이 말에 이 동사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물론 여러 나누어 주다 뭐 이런 여러 또 뜻도 있지만 제일 주된 뜻이 젖을 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젖을 떼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24장을 보고 있지만 창세기 2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21장 8절 가까이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1장 8절. 창세기 21장 8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언제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고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 줄 아세요? 이 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줄 아세요? 이스마엘과 그 여종을 쫓아내라 라고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언제요? 이삭이 젖을 뗄 때. 이 젖을 떼다라는 말이 낙타라는 말을 담고 있고 이 말은 젖을 뗀다라는 거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몽학 선생,
율법 아래 머물러 있지 않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 가요? 복음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때 그것을 우리는 젖을 뗀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젖을 떼고 아브라함이 향연을 베풀고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이스마엘과 그 여종을 내어 쫓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젖을 뗄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삭은 복음을 의미해서 그가 율법 아래 있다가 어렸을 때는 율법 아래 있다가 이 갈라디아서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는 율법 아래 있다가 이제는 장성하면 젖을 떼면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안에 율법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장성하여 복음을 먹는 자로 복음을 누리는 자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스마엘과 그 여종 율법을 쫓아내야 돼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의 젖을 떼다라는 의미에 뭐가 있냐면 이 낙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는 자, 이들은 젖을 떼지 못한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여전히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자, 그가 젖을 먹는 자라고 표현돼요. 근데 그가 젖을 뗀다라는 말은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라는 거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예요. 이 젖을 떼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리브가가 이 낙타에게 물을 준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젖을 먹는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먹이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낙타에게 젖을 먹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래서 낙타가 몇 필이에요? 10필이에요. 10필은 뭘 의미해요? 10계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10필이에요. 9필도 아니고 8필도 아니고 10필이에요. 그 10필의 낙타에게 말씀, 진리의 물을 먹여주는 거죠. 그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리브가는 그 율법을 상징하는 낙타에게 먹일 뭐가 있었다?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그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말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낙타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가
이삭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그 낙타 열필,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전해줄 수 있을 그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요,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죠? 애굽에 있어요. 그리고 애굽 다음이 뭐였어요? 광야. 그리고 광야를 지나 어디요?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애굽, 광야, 가나안입니다. 그죠? 이 애굽이 있는 세상의 땅이에요. 세상의 나라.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세상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 이 낙타는 이 광야를 다니는 동물이에요. 근데 그 광야라는 이 말 자체가 미드바르라고 해갖고 말씀의 장소를 의미해요. 말씀의 장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가나안이라는 나라로 가게 되냐면 이 광야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는데 이 광야라는 이 단계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율법으로 주세요. 열로 주세요. 열이라는 율법으로 주세요. 10계명으로 주세요. 근데 그거를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가나안으로 못 가요. 그러면 계속 광야를 돌아야 돼요. 그 열로 주어진 율법을 우리는 뭘로 받아야 돼요? 복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예요. 복음은 하나. 열의 율법을 하나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과정 안에 있는 장소에서 나타난 복음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열로 주어진 율법을 하나 복음으로 받아들이려면 누군가는 그 복음을 그 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에게 그 열을 하나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가 이 낙타에게 물을 준다라는 거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게 11조예요. 11조. 11조는 10의 1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10으로 줬어요. 율법으로. 하라 하지 말라로. 근데 그 10을 하나로 이해하는 거죠. 이거는 하라 하지 말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복음의 이야기구나라로 이해하는 것이 10의 하나, 11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해 못하고 그냥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 내는 거, 이거를 11조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에 이 낙타 열필에게 물을 주는 리브가 이 모습이 이 광야의 세상에서
광야의 이 말씀의 장소에서 이 율법으로 가득 찬 곳에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복음의 진리. 그래서 그 진리의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얘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4장의 영화의 화면의 자막이에요. 그 자막을 로마서 8장에서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자막으로 써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아닙니까? 신부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율법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일날 여러분의 삶에 유다가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율법으로 보지 말고 율법으로 보면 그냥 그거를 내 삶에 그거는 없어야 할 것, 그거는 내 삶을 괴롭히는 것 이렇게만 이해하는데 이것을 복음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된다? 율법이라 이 내 안에 옛사람, 이 유다가 필요한 거구나. 왜? 그 유다를 통하여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는데 그 유다가 사용되어지니까. 이것을 깨닫고 아는 거죠.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진 자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 선과 악의 일들, 옳고 그름의 일들, 많은 문제의 일들, 여러 개의 일들이 생기지만 그것이 여러 개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다 모아서 하나로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주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로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 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이 낙타에게 물을 먹여 그 율법 안에서 열에서 하나를 깨닫게 되는 것. 이 얘기를 결국은 성경이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 이 과정 안에 엘리에셀이 낙타 10필에게 물을 먹이는 자가 그 이삭의 신부라라고 얘기한 그 말의 의미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나 물 달라고 했는데 나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저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심성고운 사람. 그래서 그가 이삭의 신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성경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삶에서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았고 알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는 그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말씀이 율법으로 보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물을 누군가에게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 물을 먹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 말씀,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고 그 신부들이 교회며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낙타에게 물을 주는 리브가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많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물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4장 이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주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물을 줄 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생수를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수 없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 복음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